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8절부터 10절. 호세아 2장 8절로부터 10절. 신약이 아니라 구약입니다. 죄송합니다. 1257쪽. 페이지만 바꿔놓고 신약이라고 돼 있어요. 구약 1257쪽.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에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방송실 음향 좀 잘 좀 조절해 줘요. 자꾸 울리는 것 같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 사용하기보다는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가증스러운 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복을 거두겠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세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의 문, 복을 받는 첫 번째 관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복이 있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복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추위와 생활고에 지친 노부부가 자기의 집을 떠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호소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식이 없고 의지가 할 데가 없는 분들,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추운 겨울에 생활하기 어려운 이러한 분들은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이름으로 계속 도왔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부부가 살면서 너무 가난하고 생활고에 지쳐서 결국 자식도 가까이 사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호소로 가게 됐는데 이제 보호소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짐 정리를 하게 됐어요. 짐 정리를 돕던 사람이 거실에 있는 아주 잘생긴 청년의 사진을 보면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누구신가요? 어르신 젊으셨을 때 사진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 사진요? 제 자식놈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놈은 미국으로 갔고 저 혼자 이렇게 살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부부의 저희들 부부만 이렇게 혼자 살았습니다. 저희들 부부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아드님이 잘못되기라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 아들놈한테 편지는 자주 오는데 무슨 똑같은 그림 사진만 자꾸 보내가지고 자신놈이 보내준 거니까는 불쏘시개를 할까 그러다가 또 불쏘시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헌 벽에다가 잔뜩 붙여놨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자가 이제 그 지원 나온 보호자가 방에 들어가 봤어요. 안방에 들어가 봤더니 안방 벽에는 온통 미국 달러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간 아들 녀석이 늙은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종종 편지를 보낼 때마다 거기 돈을 보내준다고 하더니 돈은 안 보내고 이상한 그림만 보냈다고. 그리고서는 그 그림을 벽에다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 미국에 간 아들은 늙으신 부모님이 혹시라도 굶을까 추위에 떨까 해서 부지런히 미국에서 돈 생기는 대로 모아가지고 돈 보내주고 그 양식 사고 불 뗄 연료비를 다 사서 쓰라고 돈 보내주었지만 노 부부는 까막눈이라 이웃집 어린 아이들한테 편지를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한글말이라 아이들은 보지만 달러가 돈인 줄을 몰라서 할아버지에게 이게 돈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애들한테 편지 읽어달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노 부부는 아들이 수년 동안 보내준 돈을 벽에다 덕지덕지 붙여놓고 사용할 줄 몰라서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굶주리고 아주 고생만 했던 겁니다. 이 노 부부와 같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복을 사용할 줄 몰라서 가난과 걱정,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의 문. 도대체 복에도 문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그 문만 열면 그 안에는 복이 가득해서 취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분명히 호세아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 신에게 우상에게 은도 갖다 바치고 금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주신 복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절대로 시건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이제는 그 복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도로 빼앗아 갑니까? 사람도요 준 것을 그냥 쉽게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주신 복을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신 복을 빼앗아 가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복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은혜 주신 것을 잘 활용해야지 잘못 활용하면 잃어버려요. 건강의 복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건강의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사용을 해야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쓰고
잘못된 일에 가서 몸을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어느 날 건강을 싹 빼앗아가니까 불치병처럼 풍이 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사고 나서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 도로 빼앗아 가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는 있어요. 오늘 본문 앞절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차례 권면하셨습니다. 잠깐요, 이 마이크 소리 잘 들리세요? 지금 울리지는 않아요? 제가 들리기에는 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차례 권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두 글자로 말씀을 하죠. 오히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금도 바치고 은도 갖다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동안 주셨던 복을 이제는 하나님이 회수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다른 말로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참으로 불운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저는 잠시 후에 이제 호세아 목사님으로 표현을 좀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참으로 곤란하고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음란한 여자,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 수단을 삼고 또는 몸을 파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면서 나가서 돈벌이하고, 그래서 몸을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자꾸 안겨서 몸을 주는 이 여인을 우리말로 창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음란한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호세아 목사님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저기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해라, 그 얘기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미를 닮은 자식을 낳아라, 그런 얘기야.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창녀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자, 제사장, 더군다나 안 됩니다. 과부하고도 안 되고요. 주의종 제사장들은 과부하고도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엔 복음 시대니까 남편과 사별한 그런 여인들이 다시 총각과 처녀 때처럼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별 흠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만 이해만 한다면 뭐 사별한 여자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심지어는 서로 결별하고 헤어진 이혼한 사람과도 결혼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호세아 목사님을 향하여 음란한 여자, 몸을 팔고 생활하고 그 몸을 다른 남자에게 안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호세아라고 하는 원래의 이름은 구원하다, 구원하다 그 뜻입니다. 구원하다라는 이 뜻을 가진 호세아의 이름, 오늘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영혼 구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이걸 구원하는 일을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합시다, 그래서 전도하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호세아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게 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향하여 경건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호세아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많은 남자 품에 안겼던 여인, 부정한 여인과 이제 결혼을 했어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가서 하니까 고멜이라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멜이라는 여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했으면 그 여인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이 뜯어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확 변화시켜줘가지고 새 사람이 되게 해서 그렇게 살게 했으면 호세아도 그나마 또 위안을 받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고멜이라는 여인을 바꾸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의 심성, 품성, 성품, 성격, 성욕대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게 하시는데, 호세아 목사님이 참 불행하게 돼버린 거예요. 왜? 아니 자식을 낳아놓고요 하나만 낳은 것도 아니에요. 셋이나 낳아놓고 또 나가버렸어요, 다른 놈들한테. 첫 번째 난 자식을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이스루엘이라고 했는데, 이스루엘, 그것은 골짜기에서 망하게 하시겠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망하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아니 사람이 이름을 낳으면 잘 되라고 이름을 져주는데 지금 골짜기에서 망하게 된다는 이름을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호세아한테.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딸은요 뭐라고 이름을 졌냐, 로루하마. 그 뜻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딸을 낳아서 딸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시집가서도 좀 어여삐 여김을 받고 그러면서 좀 잘 살면 좋겠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이름을 지게 하셨어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나오면서, 로암미가 뭐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 첫째, 둘째, 셋째가 전부 다 아니잖아요. 첫째는 골짜기에서 망하고, 둘째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의 종 선지자의 가정에 자녀를 주었으면 그 자녀들을 잘 커서라도 선지자를 하게 하든가 좀 잘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선지자 호세아의 자식들을 한결같이 망조드는 이름을 져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그 자식이 나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사는 자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목사님의 가정은 행복을 내려놓아야 했고, 자식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자식들의 이름을 생각하면 통곡이 나와야 하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이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행의 시작이에요. 고멜과 결혼한 것이 비극이요, 자식을 낳아서 3명이나 이름을 졌는데 전부 그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졌으니 또 그것도 불행이요. 사람들은 호세아의 자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 큰 놈은 골짜기에서 망할 놈이고 저 둘째 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놈은 시집가서 긍휼을 받지 못할 계집이고, 셋째 저 아들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놈이고,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자식 이름을 그렇게 줘? 그러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조롱을 했을까요? 별의별 욕들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호세아 목사님의 속사정도 모르고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한술 떠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목사가 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데,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데 몸 파는 여자하고 왜 결혼했지? 왜 과부하고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이혼한 여자하고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창녀하고 결혼해야 그게 선지자요? 그러면서 백성들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게 생겼잖아. 무슨 목사가 그 모양이야?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호세아 목사님의 가정은 땅바닥에 추락하는 과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창녀였던 고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 목사님과 결혼을 했으니 예전에는 창녀였으나 이제는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욕먹고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목사님께 선택을 받아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었으니 복받은 거지. 이제 창녀 생활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창녀였던 고멜은 호사야 목사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지만 그 여인은 과거 생활을 포기를 못해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과거를 버려야 되잖아요.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남편을 위해서 살고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버리고 자식 셋이나 낳아놓고서, 새끼를 셋이나 낳아놓고서는 그냥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어요. 또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로 사는 게 싫었어요. 목사님의 아내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사모님 소리 듣는 것조차도 복인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세 자식들을 주었는데 그 자식들을 잘 키우고 살면 하나님이 또 더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실 텐데 그것도 믿지를 못해서 이 여인은 셋이나 난 자식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호세아 목사님의 가정사는 하나의 드라마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칭하는 말이고,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한 것이고 그 자녀들은 백성들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비유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결혼한 남편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지. 방탕한 이스라엘과 결혼한 남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 참 제사장들을 신부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생각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도무지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결혼한 바로 그러한 역할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전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 개인주의로 개인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그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살면서 백성들에게는 본이 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되었어야 되고 선지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많은 제사장 선지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BC 755년부터 723년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하고 화려한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풍요로움이 쾌락을 쫓아 살게 되었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극심한 타락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로보암 왕이 죽고 753년 왕권 다툼 속에 국력이 곤두박질치고 북쪽의 아시리아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왕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왕, 선지자들 대부분이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에 항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금, 은, 보화, 왕궁에 있는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을 아수르 왕에게 바쳤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 가져온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제 여로보암 왕이 죽으면서 아수르 왕이 섬기던 신까지 섬기는 바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상 앞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목사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실물 교육을 시키면서 호세아에게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폐하겠다.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찾아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왕에게 찾아가고 다른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올바른 말씀으로 직고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정신 나간 방탕한 그런 목사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를 통하여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아내도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우상 앞에 연합하고 우상과 더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니고 고멜과 같이 방탕한 자요 고멜의 자식들과 같이 멸망할 자식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돌아와라 제사장들 회개하고 선자들 회개하고 이제는 호세아의 말을 듣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지만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태어날 때 뻘거숭이로 태어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뻘거숭이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내를 버리고 인하는 남편처럼 이스라엘을 과연 버리실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 때로부터 선민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잠깐 포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부터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려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수르에 고통당하게 하시겠다. 곡식 다 거두고 다 빼앗고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포로가 돼가지고 고통 속에 살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다시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사는 것은 더 복이에요. 사람이 잘못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산다면 더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혹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범했거나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거나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뻘거숭이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로 너희들이 옷을 입었지만 이제는 양털로 옷을 입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양떼들을 다 빼앗기는 거죠. 재물 다 빼앗기는 거고 이제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제는 부끄러운 곳만 가리고 죽도록 노예로 일하는 아주 천덕꾸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에 오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들, 왕들은 우상과 바알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우상 바알을 잘 섬길수록 떡과 물과 양과 옷감과 기름과 술들이 풍요롭게 만들어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아수르의 보호를 받으면 우리는 더 이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수르는 그들을 노예로 삼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이 얻고자 하는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두 빼앗기게 되고 마침내는 짐승만도 못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고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서 6절 호세아 2장 6절 잠깐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고멜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가시던 불로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찔려서 못 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를 뚫고 나가려면 지 몸이 다 상하고 찢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는 하나님의 방편인데 그 가시를 울타리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더 밖으로 나가요. 결국 저희들이 더 찢어지고 상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가지만 않으면 고통이 안 오는데 그것을 뚫고 나가려니까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고 피가 흐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고멜은 그걸 뚫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7절 말씀해 봅니다. 7절 하반절에 내가 본 남편에로 돌아가려니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시커 찢어지고 당치고 상처받고 그리고서 결국 내가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왜? 지금보다 더 나으니까. 그렇게 돌아간대요. 그러나 호세아는 고멜은 또다시 나갑니다. 또다시 나가. 이게 상처가 치료되고 할만하니까 또 나가버려요. 몸이 병들고 잘못됐을 때 돌아왔는데 이제는 다 고침받고 회복되고 건강하니까 또다시 나가요. 이게 고멜의 반복되는 방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어떤 때보다 번영과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더 큰 복을 받게 되어질 텐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 풍요로운 복을 가지고 바알에게 갔고 아수르의 그무스 신에게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간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채찍에 맞게 되었지만 몸이 나서니까 또다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누리는 축복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여러분처럼 섬깁니다. 안식일마다 지킨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섬긴다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긴 사람들이 또다시 바알에게도 가고, 그게 고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양다리 걸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난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에 오늘날보다 더 복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것처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속에 살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된 게 없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을 알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차권사님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호세아를 떠난 고멜이 하나님 호세아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믿지 않고 우상 앞에 간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돼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왔다가도 머무르지요. 왔더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어우렁더우렁 은혜생활 하려고 왔더니 교회 안에서 안 좋은 꼴을 자꾸 보게 되고 마음에 상처받는다? 그러면 또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참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는 현장에 나가시기가 여러분 어렵겠지만 여러분 만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대1로 조용히 만나고요. 만날 때마다 마스크 쓰고 그냥 거리 좀 두고 같이 인사도 즐겁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전하고 예수님도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핵심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성경에 그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사람들을 진멸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미치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홍수가 큰 홍수가 날 거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믿고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기며 살자. 그래도요 정신 나간 늙은이를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노아가 역사적인 자료나 성경에 전해주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잘 종합해 볼 때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노아는 약 몇 년 동안 방수를 지었냐면 홍수 내리겠다고 방수 지으라고 할 때에 노아는 약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의 인생에 즐겁고 향락 속에 빠진 그 방탕한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너희들의 수완은 120년밖에 안 돼. 그때 그렇게 정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120년째 되는 때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받아들인 거지요.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온갖 수모를 다 들어가며 욕을 먹어가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으려면 큰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무슨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어. 정신 나갔지. 미쳤어. 별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홍수가 날 거야.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해서 정신 나간 소리. 이렇게 말짱한 날에 살기 좋은 날에 무슨 홍수가 나고 무슨 뭐 세상이 다 망하냐.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다 지자마자 하나님이 짐승들을 불러오십니다. 사람은 안 왔는데 짐승들을 전부 하나님 보내니까 쌍쌍이 다 몰려왔네. 정결한 짐승은 쌍쌍이 다 몰려오고 제사로 바칠 만한 제물은 또 하나님이 더 많이 보내주시고 부정한 짐승도 다 방주로 몰려왔어요. 근데 사람은 안 왔어요.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어요. 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갔어요. 해가 쨍쨍 찌었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노아의 시대에 하늘에서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홍수가 터지니까 하늘에 샘이 터지고 땅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비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땅에선 샘이 터지고 그러면서 그냥 물이 위아래에서 쏟아지니까 물이 차고 넘치고 많이 오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이 말이 맞는가 봐. 그때부터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가다가 이제 방주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방주에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당시 방주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 하나만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을 향하여 문 하나만 열려 있어서 창문만. 노아는 거기서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지요. 밖에서 있던 모든 사람은 다 멸망했어요.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0년 동안 방주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여러분 이 성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냥 연로하신 분 할 것 없이 그냥 와가지고 일할 거 있다고 그러면 달려와가지고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그래도 즐겁다고 하셨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했으니 우리는 햇수로 2년도 안 되는데 햇수로는 2년이고 개월수는 13개월이요 7월 달에 기공해서 8월 30일 날 준공했으니까. 근데 120년도 그 짓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아 입장에서 보면 남들처럼 놀고 재미있게 인생 살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무지무지한 방주를 짓느라고 얼마나 죽을 고생했겠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생이었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고생이 아니라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멸망이고 노아의 수고는 생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그 성경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집을 구원했다. 그런데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받은 거다. 자기가 구원받을 길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상급이 쌓아지는 거고요. 여러분 죽은 이후에 자식들의 행위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상급받는 거고, 자식 때문에 구원받는 거 절대 없습니다. 위에 부모님들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다?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구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믿었는데 내가 안 믿었다, 그럼 나는 멸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미신도 많습니다. 저마다 그 신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생사화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앙도,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인가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어느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어떤 사람은 절에도 다니고 천주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고멜과 똑같은 거예요. 이놈한테도 안기고 저놈한테도 안기고 저놈한테도 안기고 똑같은 거예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얻었어요. 누렸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 얻은 자가 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신부 수업을 하는 것이 은혜 생활, 믿음 생활이에요. 신부 수업, 은혜 생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할 때에, 바르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름은 교인인데 밖에 나가서는 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불법을 행하면서 살고 부정한 죄를 다 저지르면서 산다면 이것은 고멜과 똑같은 겁니다.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오늘 간단하게 그 말씀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모르세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게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소중한 게 뭐냐고 그래서. 물질로 생각할지 사람으로 생각할지 이제 좀 아리송하게 지금 일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거라면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 누가 있겠습니까? 소와 돼지가 있다고 소와 돼지가 여러분보다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가족보다 소중한가요? 여러분의 자식보다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형제들, 친척들, 여러분 그 영혼들 구원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임원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영혼 살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교회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 가지시고,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 가지시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이 만나고 권면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시면서, 우리 백장로님 저번에 제가 이런 말씀 조금 얘기했더니,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입술로만 말로만 해가지고 전도 안 돼요. 그렇죠.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했어도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입술에 사탕 발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방법을 논해.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는 그런 방법까지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가족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축복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번영의 삶을 누리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은혜의 축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하나님 형상 닮은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아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실 날 우리가 다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